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위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치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물결이 출렁대고 때로는 큰 풍랑이 일기도 합니다. 잔잔한 것 같아 보여도 계속해서 물결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도 때로는 바람이 불고 풍랑도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언제나 순풍에 돛단 듯이 항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랑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2월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풍랑이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들도 물어보면 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성적 갖기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험을 봐야죠. 공부하기 싫은데 좋은 점수는 얻고 싶어요. 운동하기 싫은데 다이어트는 하고 싶고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서 부자는 되고 싶고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예비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것이 되어지는 과정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모든 것이 맞춰진 후에도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시간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이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말씀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자리에 같이 가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항상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앞서가게 하시고 예수님 따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호수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심한 풍랑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호수라고 얘기하지만
그 크기가 워낙 커서 바다라고도 하죠. 이쪽에서 저쪽 건너편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는 것처럼 물결이 일어나게 되고 돌풍이 불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도 제자들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게 되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던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바로 좀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드렸던 보리떡과 물고기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된 것,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기쁘고 놀랍죠. 자기네들이 그 기적이 있게 할 때 그때 바로 그들에게 풍랑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끝나고 나서 다음에 대해서 늘 끼어서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즐거움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죠. 또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될 때 그때 환란의 풍랑이 다가옵니다.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어야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서서 가게 하셨다. 가는 길을 알아야 앞서가죠.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은 길잡이에요. 여행 같은 데 가보시면은, 특히 해외여행 가면은 그렇죠. 앞에 이렇게 깃발 같은 거 들고서 세계 어딜 가는 한국 사람은 멀리서도 보여요. 왜? 그거 무슨 법은 아닌데 꼭 이렇게 깃발 들면 이렇게 쭉 그 옛날 어린이집 다닐 때 이게 유치원생들 이렇게 똑같은 옷 입고 노란 옷 입고 병아리 줄 서 있는 것처럼 줄 서가지고 쭉 줄 서서 다니고, 옷도 이제 깔맞춤해서 옷도 맞춰 입고 가방도 맞춰서 가방도 메고, 우리 성지순례 갈 때도 가방 하나씩 다 똑같이 맞춰서 가방 메고 갔죠. 어딜 보나 한국 사람. 그러니까 길을 알아야 앞서갈 수 있죠. 가면서 설명해 주잖아요. 이스라엘 여러분 성지순례 갔을 때 보면 여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셨던 데입니다. 자, 기도하실 분들 여기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갈 곳을 미리 준비하고 다음에 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라고 해보세요. 못 가요. 한국 사람들이 운전 다 하니까 해외 나갈 때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하러 많이 나가요. 근데 한국에서 운전하던 거 생각하고 운전하면 큰일 납니다. 일본이라 이렇게 좌우가 바뀌는 데도 있지만 교통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그냥 딱지 떼고 웬만하면 봐주고 지나가지만, 여러분 미국 영토에서, 미국령 안에서 벌금 딱지를 떼면, 교통경찰에게 딱지를 떼면 한 달 후에 법원에 출석을 해야 돼요. 놀러 갔다가 여행하러 갔는데 만약에 과속이든 신호위반이든 딱지를 떼면 그 자리에서 내는 게 아니라 한 달 후에 법원 날짜가 잡혀요. 출석하라고 통보가 오죠. 가서 네가 법을 위반한 게 맞냐, 교통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죠. 뭐 과속 카메라 찍힌 거라든지 뭐 카메라 찍힌 거라고, 이 사람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법을 위반한 게 맞냐? 맞습니다. 그러면은 법대로 몇 조 매당에 의해서 벌금 뭐 700불 뭐 어떤 벌금이 떨어지게 되죠. 거기 이의가 있냐? 이의할 거면 상고해라. 그 과정, 그냥 우리 그냥 벌금 내고 말지 생각하는 것을, 그 과정을 엄격하게 따져요.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이제 수배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여행하러 갈 때 늘 우리가 운전한다고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운전하는 것처럼 운전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길을 알아야 되죠. 그 사람들이 문화를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매주일이 똑같은 주일이 아니냐.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주실지 몰라요. 주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뒤를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탕자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기에 흉년을 만나게 돼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됐습니다. 괜찮겠지 좋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한꺼번에 산 넘어 산 엎친 데 덮친 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가난과 저주, 절망과 슬픔, 질병과 죽음이 함께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상대적으로 세상과 가까워져요. 세상과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마귀와 가까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하고 가까워지면 주일 성수하고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하고 함께 있으면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함께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하고 멀어지니까 세상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 우선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저들 우리 전도해야 되고 또 저 영혼도 구해야 되지만 내 믿음을 지키는 게 뭔지. 마태복음 14장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말씀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같이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예수님이 배 뒤에서 잠을 자고 계실 때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바로 붙어 있으면 그 즉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도 지금 배가 부서져서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우왕당하고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이 가서 예수님만 깨우겠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서 깨운다는 행위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행위예요.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설마 너희가 물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근데 주님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가 불안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다 부인했어요.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다 약속을 하고 다짐을 했지만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나마 수제자라고 베드로가 몰라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건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런 건지 수제자는 이름 때문에 할 수 없이 갔든지 간에 가긴 갔어요. 여러분 갔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우리는 절대로 주님께서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와야 돼요.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여러분 포기하고 있으면 해결될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맡겨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 염려를 주께 맡겨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고난의 풍랑이 오히려 변화돼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말씀에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요셉이 자기가 원했던 삶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형제의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됩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는 없어요. 7년 가뭄 가운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전 재산 다 팔아서 먹을 걸 사다 안 되니까 자기 땅 다 갖다 바치고 자기 스스로 살아야 되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자기네들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자유를 포기하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갈 때 요셉이 꿈을 꿨다고 이스라엘에 그냥 앉아 있으면서 그 7년의 가뭄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셨죠. 택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멋있게 사용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은 연단의 시간이 있어요.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모습 이대로 깨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 그대로라고 말씀하셨지만 날 것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를 연단하셨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연단하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자체를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번 주 새벽 시간에 주신 말씀 가운데 너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일부적으로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 주실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해 주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시고 부족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밤 사경이나 새벽 3시에서 6시로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흔히 그런 얘기하죠. 달가 오기 전 그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가장 낙심하게 되고 절망할 때예요. 그동안은 잘 버텨왔는데 잘 될 거야. 주님의 은혜로 기도하니까 잘 될 거야. 그렇게 해왔는데 이 빠르게 해결되지 않을 때,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면서 낙심할 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대상자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작년 1년도 기도했는데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돌아오지 않, 그래서 막 한껏 희망에 부풀어서 감사하다가 이제 그게 안 됐을 때 쑥 빠져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죠. 내 눈앞에 보이지는 환경,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문제 속에서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멀리서 문제를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나올 수 없을 때도, 기도해야 될 때 여러분 목사님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다, 기도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기도할 때인 줄도 알면서 흔히 얘기하죠. 아유 기도해야 되는데, 알긴 알아요 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모르진 않는데 몸이 안 따라줘서 그렇죠. 세상 일에 너무 매여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그렇다고 방치해 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시며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과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게 되면 주위의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내가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가진 것이 있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가 사업이 어려움당하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오래 있게 되고, 친구도, 여러분 심지어는 가족들도 떠나갑니다. 가족들도 외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그 고통의 자리로 친히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죄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주셨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찬송가 나와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과 저주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를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걷게 하셨습니다. 38년간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병든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병들고 절망에 처한 자들, 불쌍한 자들 찾아오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언제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말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 여러분, 전도할 때 전 세상 나가서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어떻고 성경 구절 잘 외워서 설명하는 거 안 들어요. 관심도 없고 못 알아듣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 자녀들을 키우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의 문제점, 건강의 어려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내게 행하신 그 은혜와 기적을 증거할 때 여러분, 길 가다가도 앉아서 들어요. 전도하러 나가서 봤잖아요. 우리 김홍용 원사님도 거기 나가서 길가에서 앉아놓은 거, 길 가던 사람이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듣고 있잖아요. 지나갈 때 전도지주도 안 받아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목사님 강남금식기도원 가서 말씀 전하시고 여러분 부흥회 다니실 때 성경에 나온 것처럼 실제적으로 태어났는데 7년간 걷지 못하고 앉아있는 안진뱅이도 고치시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걸로 예전에 2000년 전 얘기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울 때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을 때, 고난당할 때, 괴로울 때, 혼자 울고 있을 때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은혜고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살 수 있는데 나오지 못하고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기도하게 하셔서 환난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기적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은 더욱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유령이다. 배가 부서지기 전에 유령이 출몰한다. 자기네들 나름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이제 죽게 생겼구나. 좀 전에는 풍랑 때문에 죽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뭐 확인 사살이죠. 유령까지 나타났으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이 다가올 때 마음이 낙심되고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생겨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여러분
90% 이상이 뭐라고 그래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사서 염려하고 걱정을 하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 끝나는 건데 이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거 이렇게 돼서 걱정이 몰려오게 되고 두려워하게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은혜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 예수님께서 나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죽을 것 같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을 때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과학의 기본되는 원리를 다 뛰어넘는 돈키호테 같은 그런 얘기지만 너무 기쁜 나머지 죽게 생겼다 그랬다가 주님이라는 말씀에 너무 기쁜 나머지 주여 내가 무리를 걸어서 주님에게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 물어보실 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주여 이 시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말씀이 내게 이 시간에 은혜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었고 모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시간 내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한 주간 유태인들에게 배워야 돼요. 유태인들처럼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주일간의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 시간에 주님이 내게 임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감각적인 체험이 아니라 영원불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건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건너지 못할 풍랑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이 못하시는 문제는 없어요. 주님이 못 고치시는 병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에 있을 때 여러분 에이즈 지금도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게 하는 거지 완쾌라는 게 안 되죠. 에이즈도 하나님은 고치셔요. 청소년 수련회 때 서서 3시간 4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강한 불이 임하게 되는데 머리카락 끝부터 발가락 끝까지 온몸에 불이 타는 것처럼 뜨거워서 팔딱팔딱 뛰면서 기도했는데 우리 인솔에 갔던 전도사님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군에 들어가서 술로 방탕하게 되고 배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니까 방탕한 삶을 살아서 에이즈가 생겼는데 위에서부터 불이 임해서 온몸을 태우는 살아서 불덩이가 된 것 같은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주기적으로 가서 검사하죠.
몸 안에 있던 바이러스, 균이 다 태워져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얘기되잖아요. 은퇴하고 그래갖고 그냥 전도사로 이렇게 봉사하다가 그래갖고 아예 다 접고서 신학교 가서 목사 돼갖고 미국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은퇴하고 플로리다에 집 졌다고 저보고 늘 항상 하는 게, 제가 그때 이제 유학생활 할 때 이제 그 한국어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영어만 되고 한국어 안 되는 애들, 또 한국말 하는데 영어는 못하는 애들, 유학 온 애들, 그 사이에서 이렇게 통역해주고 교사 비슷하게 이렇게 옆에서 스태프로 활동하고 그랬으니까 언제든지 오라고, 애들 다 데리고 오라고 디즈니 월드 데려간다는데 시간도 없고 비행기 값도 비싸고.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틈틈이 선교합니다. 자기 배 타고 섬에 들어가서 그쪽 남미 쪽 이런 섬 가난한 데 가서 집 수리해주고 필요한 물품 갖다주고, 아이들은 막 호신술 가르쳐준다고, 군부대에서 배웠으니까 호신술 가르쳐준다고 그러고 그들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믿음이란 저수지 물을 집으로 끌어다주는 수도관과 같다. 하늘의 보물을 우리 집으로 날라다주는 수송 파이프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환난과 폭풍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이렇게 어려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바라볼 때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두려워서 물에 빠지게 돼요.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세상 없는 사람도 문제만 바라보고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성경에 말씀한 수룹바벨아 내가 평지가 될지어다. 여리고성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무너뜨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요단강을 가르신 것처럼 홍해를 가르고 마른 길 위를 걷게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 함께 하셨어.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죽게 생겼다고 손을 내밀 때 예수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넘어졌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이세요. 주님 이 손 붙잡고 가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은 우리를 무기력한 삶에 빠지게 하고, 의심은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좌우로 치우치게 합니다. 의심은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만들고, 의심은 우리를 두려움 속에 빠져가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으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안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면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시고 배에 함께 오르시자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주님이 호주로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들며 나며 생각하며 계획하는 모든 것들,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주님, 이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업장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마지막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주님 안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흔히 희망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우리는 주님 안에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어쩌다 시간이 지나서 운이 좋아서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갖는 소망은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 한 달도 모든 기도의 응답과 기적의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은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풍랑의 때에 깨어지고 낮아지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